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겔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베들레헴 영아 살해를 주도했던 헤롯은 이 잔인하고로 소문난 이 왕으로 부인이 8명이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그는 여러 부인에게서 7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 아들들 중에는 위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왕위를 노린다는 이런 누명을 쓰고 아버지의 손에 죽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세상을 떠나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그의 아들들 중에서 3명의 아들에게 아버지의 영토를 나눠주고 다스리게 했고요. 먼저 헤롯 아켈라오는 분봉왕이 되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 해안 평야지대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보다도 더 잔인한 군주로 알려졌고 결국 로마에 의해 제거가 됩니다. 그 다음 둘째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 되어 베레아 지역까지 다스렸는데 유능하면서 비교적 온건한 군주로 알려져 있고요. 그는 예수의 전 생애를 포함하는 기원전 4년부터 기원 후 39년까지 다스렸는데 세례 요한을 처형하고 예수의 죽음에 관여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가 헤롯 빌립인데 그의 이복 동생인 헤롯 안티파스가 바로 이 사람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헤롯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뒤를 이어 갈릴리 지방과 유대 지방의 분봉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애굽에 있던 요셉에게 알려지지. 오늘 본문에 헤롯이 죽은 뒤에 천사가 애굽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고요. 당연히 살던 곳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본문에 보면 요셉은 그렇게 하지를 않네요.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말이지. 그래서 갈릴리 지방의 이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게 됩니다. 왜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으로 가게 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나사렛은 베들레헴과는 달리 갈릴리 지역에 속한 아주 작은 동네인데 말이지. 또한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마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그리고 명성도 좋지 않은 이런 악명 높은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다가 거기가 완전히 몰살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나사렛에서는 이 반역의 고장으로 아예 낙인이 찍혔을 정도로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나다나엘이 친구인 빌립에게 이런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말이지.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이 보는 나사렛에 대한 일종의 평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왜 그곳으로 갔겠습니까? 그리고 저자 마태는 왜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이런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고 했던 것이겠어요? 사실 구약 성경을 눈을 씻고 봐도 구약 성경엔 그 어디에도 이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알이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 그렇다면 왜 아기 예수는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그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멀고도 험한 갈릴리 지방, 그것도 나사렛으로 간 것인지 우리 오늘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태에 의하면 당시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던 유다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또한 같은 증언을 하고 있고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다고 말이지. 그러니 이방의 땅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갈릴리, 이곳으로 가게 되고 그 이방 땅이라 불리는 그곳에서는 메시아를 영접을 합니다. 헤롯과 같은 권력자들과 제사장들과 같은 종교지자들이 있는 유다 지방은 이 메시아를 거부했지만 말입니다. 아니, 단순히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이려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 아기 예수 때뿐만이 아니라 공생의 기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방 땅이라 멸시받던 어떤 죄인의 땅이나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무시당하던 갈릴리 지방은 예수를 영접했지. 그러니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가실 곳은 유다 베들레헴이 아닌 갈릴리 나사렛이었던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그랬던 것이고요. 본 나라의 백성은 이 복음을 거부했지만 이방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 속에는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으로 간 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 것인 것을 미리 복선으로 깔고 있는 것이지. 이 사실을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 복음을, 그 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는 복음을 받지 않지만, 의인이라 칭하는 너희는 복음 받지 않지만 죄인, 세리, 창기,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굳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헬라 원문은 나자리오스인데, 이는 정확히 표현한다면 나조리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문맥상으로 보아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것인데, 신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그 유명한 나자르인 곧 나실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이지. 나사렛, 우리 나실인 비슷하지 않습니까? 구약 사사기에 보면 단 지파 중에 만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어느 날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아기 곧 나실인 누굽니까? 바로 삼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한 사사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는 삼손처럼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자, 봉헌된 자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나자르인이라는 단어는 박해를 받는 이들을 뜻하기도 하는데, 한번 볼까요? 아모스 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먹여서는 안 되는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강제로 먹임으로써 박해를 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는 선지자 이 나실인에게 예언을 못하게끔 입을 막고 박해를 했던 것이지,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을 박했으니까요. 여러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한 것 결국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을 박해하는 것 누구에게 박해하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형제들을 괴롭히는 것은요, 이 또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 당연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결국 나사렛 사람이라 칭한다는 말은 예수께서도 박해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의 복선이라고는 할까요? 정리하면 오늘의 본문은 결코 단순히 예수님과 그의 부모가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돌아갔다는 사실 자체를 소개한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있는 것이지요.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유대나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잘난 의인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아닌 죄인들, 이방인들, 세리들, 변방 갈릴리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전해지는가? 구원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내가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 이런 사람들에게, 소위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부르러 왔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예수는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자, 봉헌된 자로서 박해받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요,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는데 그의 자녀된 우리라고 예외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박해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과 환난이 있으면 여러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그거 예수 믿는 증거요. 그 증거가 있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보내신 곳에서 예수님께서 불렸던 나사렛 사람이란 호칭처럼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나실인, 구별된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의 이런 사람으로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따르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박해가 있고 악인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환난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환난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감당하시고 먼저 걸으신 십자가의 길임을 알아 왜 나만 걷느냐고, 왜 나만 이러냐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걷게 하신 이 복된 길임을 알아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길은 끝은 바로 영광의 예수님께서 계신 하나님 우편에 왕노릇하는 곳임을 아버지 하나님 소망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그 어리석음이 깨지게 하시고 그 우매함이 아버지 하나님 깨져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인 왕으로 모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연말 연시를 맞아 다시 한번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아버지 소망을 주시고 내년도 걸어갈 길들을 보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